오늘 저는 채우시리라 바울의 말과 그의 위로의 신학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채우시리라는 바울의 말과 그의 위로의 신학,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자라는 것이 가지는 즐거움도 있지만 채워지는 기쁨도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이 저주는 아니잖아요. 응? 돈벼락 한번 맞아볼래? 좀 웃어봐요. 응? 돈벼락 한번 맞아볼래? 이런 거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응? 축복이죠. 그 바울의 위로의 신학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위로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제한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적 의미로서의 채움과 위로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려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가 거의 확실시 되어집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곳곳에서 직설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빌립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지금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저 한 8살, 한 12살 된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 여자아이 목에다가 개 목걸이처럼 다 걸고 뭐라 그럴까요? 그 여자아이의 뭐라 그럴까요? 포주라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여자 어린 아이를 딱 묶어두고 그 여자아이를 점치는데 활용해서 그 여자아이가 뭐 대도 않는 소리 하면은 그걸 다양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로 한몫 챙기고 있던 그 악인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사업이니까 바울이 함부로 손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길 갈 때에 갑자기 그 어린 여자아이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처신에 대해서 소리를 막 괴성을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데리고 이제 점치면서 그 어떤 복채를 챙기는 뭐 기둥서방 비슷한 사람들이 미쳤나 조용하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가는데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보고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해주자 그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악신이 떠나가면서 그 여자아이가 정상이 되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가 맛이 가야지만 돈을 버는데 애가 정상이면 뭐 발에 밟히는 게 정상적인 애인데, 그래서 그 여자애를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큰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어서 바울을 사회의 조직을 어지럽힌다는 그 되도 않는 법을 걸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참 얻어맞고 또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포주들하고 또 뭐 로마 관리하고 커넥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눈금 뻑뻑거리면서 바울을 거의 곤죽을 만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이제 얻어맞았으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옥문이 흔들렸던 사건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입니다.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 죄수들 다 도망가면 그 능지처참을 당할 것을 알고, 아이고 그래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깔끔하게 자결하겠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시오, 우리 한 명도 안 도망갔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뭔가 어떤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뭐 새벽에 들어온 할아버지 같은 두 사람이 뭐 얻어맞아 가지고 곤죽이 됐다가 또 깨가지고 뭐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르고 하니까 아이고 저 예수 환자가 들어왔나 싶었는데
노래가 한 2절에서 3절로 진행하는 동안 막 지진이 나고 막 지진 속에서도 계속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 지진하고 저 바울 일행의 노래가 뭔가 좀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죄수들이 딱 얼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에게 여보시오, 지진은 금방 정리될 테니까 그 자리 가만히 계시오. 그래서 여튼간에 지진이 다 정리되고 옥문도 다 정리되고 간수는 이제 안 죽고, 그래서 간수가 생명의 은혜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옆에 있는 그 관사에 가서 깨끗하게 이제 빨간 약도 발라주고 씻기고 이제 식사를 대접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 무언가 이게 자기는 감옥의 간수인데 거의 똥 씹은 표정으로 사는데 월급도 받고 사람들은 뭐 5급이 됐니 3급이 됐니 뭐 부이사관 됐니 뭐 이사관이니 그러면서 뭐 남들은 다 뭐 괜찮은 직업이라는데 자기는 뭐 그냥 인생이 뭐 이런 건가 싶어 사는데 이 얻어맞고 곤죽이 된 이 바울 일행은 얼굴이 훤하고 그러니까 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세계가 뭔가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여보시오,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 참 감사한데 도대체 당신들의 그 마음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이요? 나는 어떻게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어? 특히 우리 식구들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데 뭐 그건 그거고 살았을 때 그 당신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미묘한 그 강력한 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그 독특한 그 희한한 정신세계, 그게 사실 뭐 이 땅에서 구원 아니겠어? 구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쌍벽을 이룰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그런 구원의 세계를 누리다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물었을 때 한번 따라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 그 다음에 옥감장수 루디아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이제 바울은 내가 순교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생명의 어린 같은 바울 목사가 그렇게 감옥 갇혔다는 얘기 듣고 루디아, 그 간수 이런 사람들이 편지하고 뭐 바울이 좋아하는 뭐 떡 몇 개 하고 옷까지, 겨울이 추울 테니까 옷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치금이란 게 있죠. 제가 가끔 그 교도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떤 성도들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 뭐 얼마 넣지도 못해 몇만 원 영치금을 넣으면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사서 드시기도 하고 있는 그런 영치금, 그 약간의 그 돈을 그냥 지불한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냈는데 바울이 그걸 받고 너무 감동을 너무 감동. 그리고는 너희들이 보낸 거 내가 잘 받았다. 너희들이 보낸 거 내가 잘 받았다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스의 1차적인 기능은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그 헌금하면 우리 교회 이제 헌금하면 여러분들 헌금 명단에 뒤에 주보에 이제는 이제 삽지하지 않고 저 외 로비에 있고 이름을 다 적어뒀죠. 그래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교회에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이 정도의 영수증이죠. 영수증 뭐 그게 뭐 누구 헌금 많이 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수증인. 그 빌립보서는 첫째로 영수증.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이 보낸 거 정말 잘 받았다 고마운데 하는 영수증과 더불어서 감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위로.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본문처럼 위로하는 위로. 여기 중요한 메시지의 첫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왜냐하면 그때 빌립보가 로마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빌립보 지역이 뭐 아침에 지난주에
무슨 장로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오면 교회 광고 시간에 지난주에 청년부 회장인 형제가 로마에 잡혀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주일날 광고예요. 오늘 뭐 점심은 국수 줍니다, 이런 광고가 아니고 초대교회 광고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그 자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자매가 그 해변가에서 밀물 썰물 때 익사하는 그 사형법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주일날 광고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뭐 당연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 쫓겨나고 뭐 당연히 그랬겠죠. 참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힘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 위로의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기독교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암 말기 환자가 감기도 안 걸린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PhD 학위 몇 개를 가진 지식인들을 기꺼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교회 나가지, 교회도 뭐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목사 장로들이 좋아하지, 이래서 먹고 살만할 때는 교회에서 일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세계,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세계, 그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거기에도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힌 것을 저주로 생각했으면 위로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도 헛일이다, 괜히 생쇼나 하고 몸이나 맞지, 야야야 예수 믿지 마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지금 다 해석은 안 돼요. 왜 갑자기 걔가 그러는지,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데 왜 그 아이 길에 어려운지, 왜 부모님이 그러시는지, 왜 몸에 병이 생겼는지, 우리가 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지금은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비로소 퍼즐이 다 맞춰져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암호들이 다 해결이 돼요. 해석이 돼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저주라는 결정은 굉장히 저급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힘들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몸이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좋지요. 그러나 인생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주라는 표현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돼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하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렇게 고초를 당했던 인생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왜요? 고난이 저주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한계가 인정되죠. 자기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 도와주는 거잖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 결국 성도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자욱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쏟아 부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고난 뒤에는, 여전히 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죽지 마요.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목숨을 끊는 것만 죽는 게 아니고 정신이 다 죽어버린.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있죠. 영화 좀 봐요. 영화 좀. 돈이 없냐, 그렇지, 그 가오가 없다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아무리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위에 빛나는 태양 나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잖아. 이러니까 아이고 그 인생에 어려운 사람이 인생이 어려운지 아는 것처럼 괜히 똥폼 잡는다, 그게 아니고, 그 똥폼이면 이 성경 됐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 생각에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쩌냐 조금만 견뎌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보낼 때 주님이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 같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훗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더라도 두려움이라고는 기제가 밀려오면 잠시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다리가 부러졌다. 막 꿈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내가 다리 부러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내가 내일도 뭐 출장 가야 되고 모레도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또 사장님한테 시안을 내가 보고 이번 주에 내가 보고 하기로 뭐 여튼간에 내 계획이 많은데 이번 주에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는데 부러졌어요. 그러면 막 분노와 억울함, 원망, 내 다리를 부러뜨린 그 인간 그거 그냥 가만 막 여튼간에 막 분노, 원망, 한탄 막 이게 막 솟아나는 게 뭐 솟아난다. 진짜 잠시 멈춰야 돼. 우리 기독교 우리 청년들 죽기 전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정신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죽기 전에 잠시 멈춰봐야 돼. 한탄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잠시 그건 2절이나 3절 좀 하고 1절은 잠시 멈춰봐야 돼. 뭘 멈춰봐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사람을 위로하는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부러져가지고 지금 또 겨우겨우 인서울 다시 또 서울을 벗어나야 되고 또 뭐 하여튼 여튼간에 뭐가 좀 불편해. 그냥 내 마음에 감옥 같은 게 있어. 그런데 불평하기 전에 잠시 오늘 성경을 읽었다면 멈춰봐. 뭐냐 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기독교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게, 그건 뭐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일 테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니까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리가 부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다리가 부러진 거 속상하죠. 다리 부러질 시간이 아니라니까. 시간이 없어. 지금 내가 다리도 좀 천천히 오늘은 지금 부러지면 안 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부러졌어. 그래서 막 분노와 화남이 막 나를 붙잡으려고 그럴 때 잠시 멈춰봐요. 뭐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비록 내가 감옥이라고는 한계 있지만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감옥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다리가 부러져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다리 부러진 여러분을 데리고도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생각해 보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한 번 더 합시다. 어려움을 겪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여전히 먹이고 입히고 존귀하게 이끌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에 다니는 참새나 들의 들풀을 봐라. 그 참새와 들풀도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 바울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 의식이 안을 장악하니까 찬송이 되고 감사의 기도가 되고, 안을 장식하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뜻이 계시다고 도망 안 가고, 감옥 갇혀가지고 간수를 살리고, 감옥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감옥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서라는 책이 하나님의 손에서 바울의 손에서 성경이 되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의 이 위로의 정서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들풀지 맘대로 못 움직이잖아. 뭐 홀씨야 돌아다니겠지만 뿔이 못 움직이잖아요. 하물며 감옥에 있다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존귀하게 못 만드시겠는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은 다 혀를 차고 끝났다고 하는 암말기 병상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그를 간호하는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들을 다 감동시키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죽을 수 있냐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기독교의 세계는 껍데기 말고 진짜 기독교의 세계는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의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불평하려고 하거나 원망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한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타당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권면을 보냅니다. 위로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본문을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위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위로하는 신앙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주 묵상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저를 힘들 때마다 변함없이 희한하게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료와 이야기하다 보니 그 목사님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지팡이가 되었다. 힘들 때 일어서게 하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정신세계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설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런데 뭘 함부로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이 잘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발이 없어요? 안 됐네요. 손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구절에 의하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누가 채우니까요. 누가 채운다고요? 예. 하나님이 채우는데 손발이 없어가지고 호미질 꽹이질 못할 수는 있어요. 손발이 없어가지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누가 채우니까.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운다는 걸 믿는 사람이 죽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선전이 뜨거든요. 자동차 사고 났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괜찮아. 자동차는 모르지? 사태현인가? 텔레비 좀 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인가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 사고 났는데, 괜찮아? 괜찮아. 차? 모르지? 무슨 주식 보험회사. 내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힘들지? 힘들어 죽겠다. 그래, 어떻게? 왜 어떻게? 모르지? 야, 네 일인데, 모르지? 그럼 어떻게? 나 모르지? 아니, 네 차 사고 났다면서, 차는 모르지? 그럼 어떡한데? 보험회사, S보험회사. 나 모르지? S보험회사. 야, 너 어떡하냐? 좀 힘들었어. 어떻게 하면 되고? 난 모르지? 너 왜 남 이야기하듯이? 난 모르지? 왜? 어차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죽긴 왜 죽어요? 어차피 우리 그래 살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살려고 마음먹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 왜 오는 거예요? 에어컨 있었어? 왜 온 거예요?
바울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되면 위로 안 돼요. 설교는 계속 빙빙빙빙 도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릴 거예요. 거의가 그럴 거예요. 나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내가 어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내 인생이 변하게 되기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뭐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랬어요. 그러나 설교가 들리면서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졌어요. 그러면서부터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봐야 뭐 어떡하겠어. 어차피 결론은 저 위에 계신 어른에게 달린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와도 금방 잠들어요. 왜요? 난 모르지. 차는 난 모르지. 차는 무슨 생명보험 주식회사. 하나님이 채운다고 믿고 감옥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셔야 되죠. 해보면 알죠?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은 왔다리 갔다리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 부모의 독특한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뭐 I can do it 이런 게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집사인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나, 이 마음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위로의 정신, 이게 자기를 위로하고 남을 위로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은 불편했을 거예요. 뭘 말만 하면 왜 그렇게 걱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뻔해요. 바울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면 자식들 좀 팰 때 좀 조심해 패지. 허리 맞았잖아. 자식들이 궁뎅이도 잘 맞춰서 때리지. 자식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번 매 맞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스릴, 약간의 그 스릴, 이번 이 로마 감옥을 통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 뭐 그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묘한 설레임, 요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기대. 왜? 어차피 내 부족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의식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으면 위로 안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남을 위로할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두 번째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잘 사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자기 거니까. 하나님 다 자기 거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든 감옥에 있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 돈이 하나도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보고 채운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믿음 생활, 하다못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통해 이기고, 감옥에서 예수를 통해 배도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 예수를 붙잡고 또 새벽에 나와 눈물 흘리고, 예수를 붙잡고 또 출근하고, 또 예수를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상관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잘 살지도 못하겠지만 잘 사는 것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백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채울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로마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듣고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대신에 예수 안에서 힘을 줄 테니 더 많이 기도해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채운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채운다. 예수를 통해 채운다.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줬는데 뭐 안 주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 앞에 예수의 사랑이 지금도 있다면 그분의 사랑은 정말 힘이 세지 않겠는가 하는 예수에 대한 사랑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도 남들처럼 게으르지 않고, 남들은 그냥 대충 사장님 눈만 이렇게 속이면 되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여튼간에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냥 대충 태만하고 태업하고 또 뭐 파업하고, 그러니까 뭐 파업이 나쁘다 좋다는 떠나서 주인이 볼 때에 게으른 방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준다는 믿음 때문에 늘 예수와 함께 살고,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예수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게 위로고, 이것은 자기에게, 바울에게, 바울아, 자기에게 너가 하나님 채우실 거 믿지?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믿음 버리면 안 되겠지? 자기에게, 바울아, 너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네가 묵상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그게 찬송이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송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채우시되 예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데 엄밀히 말하면 크게 관심은 없어 보이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많기를 바란다면 아마 대한민국 돈의 한 90%는 기독교인에게 줬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고 싶으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뭐 돈이 필요하면 주시긴 하겠지만 뭐 전 우주가 다 당신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으로, 인간관계로, 물질로, 건강으로 여튼간에 우리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예수의 영광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향하여 채워지기를 바란다. 누구 영광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다음에 고민했겠죠. 참 하나님, 참 감옥보다는 그래도 밖이 나은데, 참. 그런데 하나님, 이 감옥에서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얼굴이 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왜 나를 감옥에 가두셨나요? 왜 나에게 요따위로 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바울도 사람이니까 감옥 갇히는 거 재밌어 했겠어요. 바울이 나는 몸이 아프니까 좋더라 그랬겠어요. 바울도 우리가 비슷하죠. 웬만하면 좀 안 아프게 하시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생각한 거죠. 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 감옥살이를 해야지 예수님 얼굴이 본때 나겠는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감옥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매를 맞아야 되나?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같은 죄수들은 내가 어떻게 돼야, 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간수는 어떻게 돼야 되나? 참말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언가 채워지기를 바랬겠죠. 그렇지만 예수의 영광을 향한 쪽으로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감옥에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로 쓰임 받았으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좀 더 처절하게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때로는 처절하게 버티게 하옵소서. 뭘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자살을 해요? 감옥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건 교리적으로 불가능한 결론에 들어선 거죠.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훗날 깨닫죠. 감옥에 갇혀야지만 간수도 바꾸고, 감옥에 갇혀야지만 찬송의 능력도 설명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자 지진이 났어요. 와, 찬송에 힘이 있네. 그렇죠. 아, 고난이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감옥의 간수로 하여금 누가 죄수냐? 이 바울과 실라가 죄수냐?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과 염려, 어려움만 당하면 그냥 자살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간수인 내가 죄수냐? 바울이 감옥의 갇힘으로 한 영혼을 진짜 생명의 자유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아들 구세주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상관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웬만큼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살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잘 일이 안 풀리고 무언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이 와도 이 진리가 마음을 붙잡게 되면은 그는 오늘도 멋진 승리자로 걸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다시 받게 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로마가 괴롭히지 너희 중에 몇몇은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그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을 잘 견딜까? 어떻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갈까? 묵상할 때 너희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물론 고난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승승장구할 때도 끊임없이 물어봐라. 야, 오늘도 내 역량은 10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거의 1000만을 준다. 야, 내 역량은 5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좀 이상하게 봐가지고 50, 500, 5000, 5만을 준다. 내 역량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면 이 즐거운 일을 어떻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 돌릴 것인가? 보낼 것인가? 생활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모아두는 삶에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전부가 있으니까 자신이 전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별로 안 믿는 것이 모으는 것하고 상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도 어리석은 부자가 계속 모으기만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많은 걸 주니까 생각한 것이 내일은 창고를 좀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밤에 그 부자에게 나타나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어이 부자야, 예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 내일부터 또 공사한다면서? 예, 무슨 공사인데? 창고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네가 모아둔 게 누구께 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모으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샘물처럼 퍼내야지 자꾸 솟을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기를 원한다면 채우실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평생 거지입니다. 돈은 수백억도 이제 부자가 아니더만요. 이게 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넥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부자, 16조 15조 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5조란 돈이 15조인가요? 근데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마다 저는 내 것도 아닌데 너무 불편해요. 좀 주고, 매일 하루에 1억 원씩 이렇게 긁어서 로터리를 맞으면 우리가 행운이라 그러죠. 야, 너 1억 오늘 당첨됐다. 와. 근데 그 다음날 또 1억 당첨. 그 다음날 365일 동안 1억 당첨되면 얼마예요? 지휘자? 매일 1억 원씩 이 복권이 당첨돼서 1년 내내 행운이 오면 얼마냐고. 365. 나이가 20살은 넘었죠, 우리 지휘자? 자, 100살까지 산다 칩시다. 자, 80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복권이 1억 원씩 당첨되면 얼마예요? 내가 계산할게요. 3조 6,500억.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평민들은 죽을 때까지 행운이 와도 모을 수 없는 돈이 15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모으는데 그렇게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 특별할 때 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모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숙제들 있죠. 같은 교우들, 지금도 선교하는 여러 목회자들, 목사님들,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 북한으로 가기 위한 복음통일 소망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공부하고 싶지만 등록금이 없고 입학금이 없는 우리 학생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입니다. 숙제들, 멋진 숙제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한번 살아봐라. 로마가 박해를 해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목숨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과 영혼을 위하여 결국은 너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용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은 돈이 없죠. 지금 감옥 갇혔는데, 지금 장사도 못해 감옥 갇혔는데, 감옥 딱 갇힌, 착고를 차고 딱 감옥 갇혔. 그렇지만 바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신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쓸 것을, 체력, 생명, 건강, 시간, 인간관계, 물질, 명예,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사람은 자유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도 죄수입니다. 밖에 돌아다니지만 그는 아직도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진짜 자유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신자들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불신자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너희들 왜 일요일마다 왜 그러니? 이거 1년에 한 번씩 가면 되지. 또 열심히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돈을 또 교회에다 바치고 너 정신 나갔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자,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걸 굳이 그래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짓 하라는 뜻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어요. 나는 나의 생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 주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오후 예배 나온 청년들의 마음에 이 구절이 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장 먼저 나오는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나 저나 피곤하시죠? 조는 사람들 말해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 오후에 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듣고 설교합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은데요? 이 성경 구절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가. 오늘 이 말씀과 이 교리가 이 첫 단어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 없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종교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야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계속 그러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뒤로 하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뵙지만 곧 눈과 눈으로 마주하며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첫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으셔도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라고 부르기에는 먼 그대라면 조금 더 진을 빼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든 교회 밖이든. 그렇지만 날 위한 이 과분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저 목사님, 나를 위한 해림교회,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기도의 세계, 나를 위한 신조와 교리와 나를 위한 천사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여러분도 남도 위로하는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칩시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청년들, 우리 청년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 아직 청년이라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쫀쫀한 분 아니에요. 그 풍성이 어딘지 감도 안 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게 헛소리면 성경이 됐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거 내 생각이다, 그게 내 신학이다, 이런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고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나 그분 배신하지 그분의 사전에 배신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당하고 여러분이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뒤집을 씌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다 하신 분이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여러분 위해 죽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 허접하게 뭐 사랑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말 같자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분은 당당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쥐어 박으시면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쥐어 박으시면 이놈의 자스가 얘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이가 80인데 얘라 이 나쁜 놈아 하고 쥐어 박으시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 아니. 그런데 자살을 해요? 그 알량한 그거 지키겠다고 믿음을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 분 계세요?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완전히 지금 죄수인 분 계세요? 열등감과 낙심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이게 뭐 숨은 쉬지만 송장인 분 계세요? 믿어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은 기대해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건방스럽게 하나님을 뭐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그래야지 그분 위에 살아드릴 거 아니에요. 2절을 부를 때에 찬송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가사가 그거죠. 내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헷갈렸는데 돈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내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은 내 생명이십니다. 2절 부릅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영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내가 더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면류관으로 생면류관으로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시 오늘 기도합시다. 1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지금 뭐 오지랖 넓게 딴 사람 생각하지도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김철수, 김영희, 김영우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어디서든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느껴지고 만져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 희한한 믿음이 이번 주간 나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은 야 설교가 힘이 되네, 이 설교가 힘이 되네, 나도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목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나오신 어른들, 어르신들, 젊은이들, 청년들, 모양은 다르지만 어디 세상이 만만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부족한 게 있고 채워지기를 바라고 정서적으로 또 사랑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채우려는 사실을 싫어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명령이기도 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위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을 위해서 내게 맡긴 아이들을 기르고 그분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살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것으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에서 본 하나님,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내일 총회에 가서 강도사 고시를 이제 출제를 합니다. 제가 전공이 교회사에서 교회사 출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이 제가 출제하는 교회사 시험을 이번 주 화요일 날 쳐야 됩니다. 박S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시험이 강도사 고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핸드폰을 빼앗기고 저녁에 이제 그 교회사 강도사 고시를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작년에는 내가 내놔도 내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예슬라는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좀 이따가 담임 목사실에 가서 목사님 문제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1000번 깨어져도 그럴 일은 없지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사님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잘 쳐서 아니요, 나는 우리 전사님이 강도가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강도, 다른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부르는데 목사 성경을 강도할 자격을 우리 총회가 허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화요일 날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저는 월요일 날 들어가서 화요일 시험 끝날 때까지 그 숙소에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숙소에서 하루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어디 계세요? 저 위층에 도망가 있는데 우리 기도할 테니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 싫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좋게 보시고, 우리 전사님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인데 이번에 교회사 시험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다 잘 치고 또 함께 좋은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커피 티켓 성경 구절 외운 사람 손 들어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좋은 말이죠. 좋은. 제가 10장이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믿어지고 믿어진 성경이 삶을 견인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헤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